요즘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소설 같은, 그림 같은, 영화 같은, 그리고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그 당시는 참 가난했습니다. 우리도 저 어린 시절 40-50년 전에 참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2000년 전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루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민족은 두 끼 먹으면 잘 먹었어요. 아침, 저녁 그렇게. 그러니까 아침 먹고 들판에 나가서 집에 돌아와서 저녁 먹으면, 그러니까 하루 두 끼 먹으면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왕궁에서 왕들이 간식을 하나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점심이에요. 점심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은 순우리말인데 점심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다가 점 하나 찍듯이 조금 먹는 게 점심이라고 하는 한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중기부터 이 나라의 간식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잘 먹습니다.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야참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6끼는 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문제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 당시는 너무나도 가난했고요. 구약 시대는 정말 징글징글하게 가난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기를 포도 농사를 져서 포도 소출을 거둘 때에 포도밭 가장자리는 절대 거두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 알갱이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 줍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밀농사를 질 때 밀밭의 가장자리도 베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밀 이삭을 절대 줍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삭 주워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 하나는 해결한다. 하루 한 끼는 반드시 먹을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 따라다니겠다고 백성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 하루 한 끼 해결하는 것이 최대의 숙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도 이 백성들의 하루 한 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참 큰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으러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육적인 생명까지도 교회는 해결해 주어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44절과 45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나와 있고요. 주고받았다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서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주머니 털어서 도와주었다는 것이고 내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저는 오래도록 복지를 했죠. 제가 복지를 하면서 몇 가지 실패했었던 사례들이 하나 있는데요. 신탄진 쪽에 대청댐 주변에 산골짜기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백만 원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보일러를 놔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주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이 할머니에게 보일러 놔드렸으니까 이제는 따뜻한 방에서 주무시겠지 하면서 흐뭇하게 잤는데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기름 보일러를 놔드렸던 것입니다. 그분은 기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기름 보일러가 아니라 연탄 보일러를 놔드렸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채워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보일러 놔드렸으니까 끝났다. 그리고 이제 손 털고 우리는 굉장히 흐뭇해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이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림동에서 그 복지기관장으로 있을 때 참 쌀 후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20kg 쌀 한 푸대씩을 홀로 사는 할머니 집에 매달마다 넣어드렸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가보았더니 한쪽에 20kg 쌀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20kg 쌀 한 푸대는 홀로 사는 할머니가 다 드시지 못합니다.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어디다 팔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는 연말이 되면 동주민센터에 나누던 쌀 나누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 3년 전에 동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쌀 안 나눠주셔도 되겠다고. 왜냐하면 정부에도 쌀이 넘쳐나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에서 나누는 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쌀은 안 나누고 다른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섬김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나누는 것이 제대로 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일 선물 하나를 줄래도 그 사람이 이것을 받아놓고 한쪽에다 그냥 치워놓고 버릴 것인가? 이거 주면 의미 없잖아요. 아무리 비싼 것을 주더라도, 그러나 아무리 값싼 것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늘 손에다 쥐고 다니고 늘 쓰임새 있게 사용하는 것을 주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초대교회는 몰려드는 백성들을 하나하나 살폈다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쌀이 필요하면 쌀을 주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고, 신발이 필요하면 신발을 주고, 아프면 병원을 연결하고 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공동체였다고. 그러니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가 필요한 아이들과 여성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교회가 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 역할 누가 했는가? 교회가 병원을 세우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고아원을 교회가 세우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리게 사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돕기 위한 복지시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선교사들의 눈에는 교육이 필요하구나, 건강이 필요하구나, 가장 밑바닥 재정이 필요하구나, 이러저러한 것들을 살피고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각각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누어주기 시작을 했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것들 세어보면 수백 가지 됩니다만 그중에 몇 가지만 떠들어 보면 그래도 시골교회 가서 그 교회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수리해주고 고쳐주고 하는 것들, 이거는 우리 교회만의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식당도 수리 고쳐주고 본당도 고쳐주고, 그리고 장애인들만 모여 사는 곳에 가서 도배도 해드리면서 우리 가장제일교회가 참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라오스의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마을에 화장실을 지어주고, 집이 다 쓰러져가는 집에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수해를 입어서 정말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마을에 가서 위로 봉사, 위로 공연을 해주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도와야 제대로 돕는 것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입니다. 세상 살면서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죽고 못 산다 하면서 결혼한 사람들도 보면 한 마음 되기가 어렵고요. 한 배에서 나온 아이들도 보면은 어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안 살고 티격태격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한 마음 되기가 어려울까요? 사람들의 심령에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죠. 다만 나의 생각과 다를 뿐인데 너는 틀렸어, 그건 아니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니까 싸움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집으로 돌아가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이는데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죠. 물론 억지로 끌려올 수도 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모이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면 뭘 했을까요?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로 통용하고 공유하고 나누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헤집어 보았더니 거기에 한 마음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양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보고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20, 30년 전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김민기가 만들고 양희은이 노래한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2분짜리 영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깊은 산호솔길요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호솔길요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싸우면 다 망하고 다 죽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내에서도 분쟁들이 많이 있다 하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고요. 다른 교회들끼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티격태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교회가 갈라졌다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화이어야 하고 사랑이어야 하는 교회들이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면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할 때도 지혜가 있다고 그러죠. 제가 찾아보았더니 부부싸움에도 10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이기기 위해 싸우지 마라. 그러려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지기 위해서 싸워야죠. 내가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 싸워야 하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해라. 세 번째, 싸우기 시작한 그 주제를 넘어서지 마라. 절대 과거를 들추지 마라. 네 번째, 1m 이내에서 싸워라. 싸움의 무대를 친정과 시대고로 확대하지 마라. 다섯 번째, 도중에 감정이 격해지면 폭발시키지 말고 숨을 고르라. 여섯 번째,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 여기 있는 자녀들은 이제 집에 가서 욕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부모가 티격태격하면 부부싸움 10계명, 6계명 목사님이 얘기한 거 못 들었느냐고, 오늘 설교할 때 다 듣지 않았느냐고, 왜 우리 앞에서 싸우느냐고 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7번, 내일로 넘기지 말고 오늘 끝내라. 8번, 우군을 불러들여 전선을 확대하지 말라. 9번째, 같은 말을 2번 이상 반복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라. 10번째, 부부싸움하는 장소에서는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맞죠? 어쩜 그렇게 딱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일을 할 때 이런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남자 직원이 결혼을 했는데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아내 될 사람이 누구인가 물었더니 시골 마을에서 같이 자랐고 같은 교회 어릴 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그냥 친구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서부터 서로 존댓말을 쓰기로 서로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30년 동안 반말, 야 이놈아 저 이놈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결혼하면서부터 존댓말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혹여 서로 불편한 일이 있을 때는 상대방을 호칭할 때 그 앞에다가 상대방을 호칭하는 미사여구를 한 문장을 더 집어넣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싸울 때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보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기는. 그랬더니 저쪽에서 하늘의 천사보다 착한 당신이 알아서 할 줄 알았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셨다니 의외네요. 백만송이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 해주세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예예하면서 앞에다가 그 사람을 호칭할 때 미사여구를 집어넣는데 싸움이 되겠느냐고요. 안 되죠. 제 스마트폰에는 제 아내의 핸드폰 번호를 찾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따라하셔야 돼요. 아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딸은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잘생기고 듬직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을 두고 제가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꾸시면 되는 거죠. 조금만 바꾸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싸움 10계명 이야기하면서 어디 부부싸움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이고 교회 당회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 회의도 마찬가지고 각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할 말이 있어도 때로 손해보고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주고 상대방을 어떻게든 상대방의 의견을 높여주려고 노력할 때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 매일 오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서로 티격태격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도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의 교회 공동체, 섬김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47절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본 거예요. 와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저들 보았더니 그들끼리 모여있는데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우애하고 어쩜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지 모르겠다. 저들은 천사냐? 저제 천사냐? 나도 저 모임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그랬다는 것이고 칭송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으면서 부흥할 일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교회는 다르구나, 성도는 다르구나. 역시 기독교야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저 교회 이사 안 가나?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죠. 저 교회 이사 갈까 봐 겁난다. 저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자랑스럽다. 저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제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보니까 명절을 앞두고 특집 방송을 하는데 시골 이제 흩어져 있던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절대 명절에 나누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5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정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명절 때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누군가 시작하면 그만하자고. 그리고 그 자리 떠나시면 됩니다. 정치 이야기에서 안 싸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라도에서 오고 경상도에서 오면 또 더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정치 이야기 안 하기. 두 번째, 기독교 방송인데 종교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종교 이야기는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는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세 번째, 아이들 취업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언제 취직하냐? 취직했냐? 취직은 했어? 월급은 얼마냐? 이런 거 절대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결혼 이야기도 묻지 말라는 거예요. 너 언제 결혼하냐? 뭐 도와준 거 있어요? 중매 한번 서도록 뭐 이렇게 해본 적 있느냐고. 언제 결혼하냐는 왜 물어요? 왜? 그런 거 안 물어도 됩니다. 자기 집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이렇고 연봉이 얼마고 이번에 집을 얼마나 큰 걸로 샀고 내 자식은 성적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꼭 했으면 하는 말, 아이들 앉혀놓고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잘생겼냐? 너 작년보다 더 이뻐졌다. 아휴, 너 들어오니까 집안이 환하다. 이러면 두고두고 칭찬받을 거예요. 아이들로부터. 역시 이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애들이 싫어하는 소리 해가지고 평생 원수가 되고 그럽니까? 가서 너 작년보다 살쪘다.
너 나이 먹더니 능글맞아졌다야 어디 아프냐 뭐 이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보면은 어쩜 그렇게 안 늙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한마디만 해보세요. 어르신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세상에서 칭송받을 수 있는 비결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로 다 까먹어요. 이 말로 다 까먹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가가지고 말로 다 까먹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일을 할 때에 특별히 경로대학 개강식 3월 달에 할 때 지역의 정치인들이 다 대거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 올라가서 인사말 한마디씩 하도록 제가 합니다. 65세 정도 된 남자분 시의원이었는데 올라가 가지고 앞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할머니들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할머니들 우리 할아버지들 그러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당신도 할아버지야 보니까. 그런데 거기 그 표 받으러 왔다가 표 다 까먹고 갔습니다. 그 양반은. 아유, 얼마나 바보 같은지 누님이라고 해야지. 형님이라고 하고. 왜 그 말을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해서 표 받으러 왔다가 표를 다 까먹고 가느냐고요. 참 바보 같다. 바보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명절이 되면 예수 안 믿는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하여튼 예수 믿는 놈들은 다 똑같아. 이 소리 들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칭송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칭송받을 때에 그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좀 한번 데리고 다 가봐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비결이 여기에 들어있었는데 첫째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주고 돕고 섬기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티격태격 다툼은 사라지고 서로를 위하면서 사랑하면서 품어주면서 그렇게 성장해가는 교회였다고.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부흥하지 않을래야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서 이 시대에 초대교회를 실현시켜 나가는 우리 가장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주고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을 받는 교회 그리하여서 부흥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